설교 마칠 시간인데 시작하게 됐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 들으셔도 배부르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론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에 쓰셨을까?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는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모른다 그러면 설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정도는 추측할 만하다. 첫째는 그 교회의 구성원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 선지자 사도들 쭉 이름이 나오는데 배경 출신이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지방에 가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혈연입니다. 다 인척, 친척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선후배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줄 서 그러면 전부 다 섭니다.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도심 지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한 믿음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화의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해외 유학생 수양회 코스타 강사로 몇 년 섬긴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선교 헌신자를 모집하러 많이 왔습니다. 아니 한국에 수련회가 많고 또 한국에 가서 젊은이들의 그 열정을 확인하고 데려가지 왜 이 미국에 와서 모집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떠나본 사람이 잘 떠납니다. 한국 안에만 있는 사람은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한번 부모님의 눈물 속에서 집을 떠나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떠나기는 쉬울 것 같고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조금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로를 결정하는데 부모들이 크게 간섭을 안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어차피 내 놓은 놈, 네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겠죠. 그러나 부르실 때에 조금은 움직이기 수월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런 도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일산교회처럼 일산이라는 도심에 형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쓰시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자 마지막 이유는 이제 설교가 끝납니다. 영성입니다. 영성.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절실할 때에, 간절할 때에. 이들도 절실했기 때문에 금식했겠죠.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돈이 필요하고 몸이 아프고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밥맛도 없으니까 이 약 못 먹는 거 금식이나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섬겨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과 친밀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끔 금식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금식하면 훨씬 더 간절해집니다. 더 주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내 욕망과 욕심들이 많이 절제됩니다. 그 기간만큼은 훨씬 더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금식 끝나면 돌아가지만 이들이 금식하고 있는 그 영성의 절정의 상태에 그때 성령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너희들 선지자와 교사들 명단 중에 맨 앞에 있는 바나바와 맨 뒤에 있는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죠. 들리는 사운드로 얘기 안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귀하지만은 듣는 교회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훈련, 그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고등 종교 하나 가지고 열심만 나타냅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알고 평생을 불만과 불평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속에서 그게 족쇄가 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즉시 순종하잖아요. 따로 세웁니다. 보낼 때도 금식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도심에 있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가족 아니냐 뭐 이런 교회가 아니고 어떤 일로 인하여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또 성령이 말씀하시면 훈련된 영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바나바와 이 사울만 순종했습니까? 교회가 순종하잖아요.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도 왜 우리를 가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서대문 교회 얘기를 사적으로 좀 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한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끝날 시간 아닙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서대문교회 25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전도만큼이나 교육만큼이나 예배만큼이나 또 교제와 봉사만큼이나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교만 잘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있게, 마치 책상에 다리 4개가 균형 있게 버티고 있어야 그 책상이 존립할 수 있듯이 이 요소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 훈련도 잘 시키고 또 풍성한 사랑과 나눔과 간정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훈련 프로그램에도 잘 참석하는 좋은 교회여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어야 되고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을 심어야 되는
이 전도의 확장판, 다른 문화까지 넘어가는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고이면 썩습니다. 고인 물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흘러서 물이 많을수록, 더 힘이 있을수록 멀리까지 물이 흘러가듯이 그런 교회가 멀리 해외 선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같이 매년 한 가정씩, 두 가정씩, 많이 볼 때는 세 가정씩 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배, 4배의 협력 선교사를 계속 영입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협력 선교사 단체들 그리고 파송 선교사에 이르게 됐는데, 그게 다 돈 드는 일 아닙니까? 자식 하나 키우려고 해도 돈 드는데, 심지어는 교회 교육자 1명 영입하는 것보다 선교사 1명 파송하면 훨씬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거기에 새로 다시 생활을 시작해야 되니까 집도 얻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저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경상 재정이 2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왜? 선교사는 끝까지 손대지 않습니다.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자식 공부시키려면 소도 팔고 논도 팔아야 됩니다. 대출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다 보니 이건 정말 할 일이구나 생각해서 교인들의 의식이 세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런 선교사님 저 사역을 하고 그래. 내 일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일이 되고 우리 가족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안 돌아가니까 어떤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저희 수입의 반을 떼겠습니다. 아니, 애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는데 학비는 어떡하고 어떻게 생활하려고 합니까? 한 끼 안 먹으면 되고요. 옷 안 사 입으면 되고요. 아이들은 장학금 받으면 됩니다. 지금 받습니까? 지금은 못 받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 보내면 지혜를 주셔서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속 못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정을 중국에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 순위 하자. 10가정이 10분의 1, 11조 감사원금 떼고 다시 10분의 1을 떼면 10분의 10이 되니까 한 가정의 생활비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300 정도는 되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한 순위 또 한 가정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송해서. 물론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하지만 그 주후원을 그 순위 맞습니다. 요즘 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는 거의 상조회더만요. 서로 이렇게 경조사 챙겨주기 바쁘더만요. 회비는 내는데 서로 챙겨주느라고 돈 다 쓴다 그래요. 어려운 교회 조금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허리끈 좀 졸라매고 합시다 했더니 저희들은 신무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그러면 한 가정 파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또 한 가정을 파송. 이렇게 이게 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내면 대수냐? 그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국내 선교하면 되지. 그것도 해야 되죠. 현지인 키워서 현지인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야 되는 선교도 있고 현지인을 써야 되는 선교가 있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해야 되는 선교도 있고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이것만 하겠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순종해야 돼요. 제가 끝내야 되는데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고
일부는 주무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이 든 목사들이 말이 많아진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존재의 원인이 뭘까요? 예배드리러, 은혜 받으러, 선교사 확인하러, 아니면 눈도장 찍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과정과 여기 참석한 이유가 있지만은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피가 지금 혈관을 흐르고 있고 내 폐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은 한 번 줬으니까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톱 하면 앉은 상태로 끝입니다. 생명은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처럼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살려두셔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뜨게 하셔서 눈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뜨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장례식 몇 건 생길걸요? 왜 살려두시겠습니까? 할 일 하고 될 수준 되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넓은 평수에 명품 가방 들고 날 우습게 보지 마라 하고 명함 내밀라고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 되시고 함께 이 귀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